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변화도 없고 성품의 변화도 없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 어쩌면 저의 모습,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군 공관병에 대한 그 갑질 사건의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광야의 3가지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안 빠지고 기도 생활 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옛사람의 성품 그대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그렇게 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삶과 성품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은 또한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묻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세상적인 성품, 인간적인 성품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겠죠. 그 성품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 삶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성품은 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삶이 성품을 변화시키고 성품이 삶을 이끌어가는 선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옛 성품 그대로 옛사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원리,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3가지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시험 중 첫 번째 시험인 3절과 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돌로 떡을 만들라는 이 사단의 시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원리는 거룩한 수동성의 원리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능동성을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살려면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야만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능동성의 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누구에게도 수동적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돌을 깨서 떡을 만들어야 되는 능동성이 요구됩니다. 돌덩이 같은 이 땅을 깨서 떡덩이로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능동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동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의 수동성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룩한 수동성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만 우리가 생명 걸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을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수동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20년 동안 사역, 20몇 년 동안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월급 없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이 말씀에 생명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제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우리가 기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그 신실함이 생겨나고 그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상 어디에 내어나가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냥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신실함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시험입니다. 세상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의 빛나는 재능, 너의 탁월한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저 같은 목사에게는 네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 사람인지 그거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스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과 반대되는 두 번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바로 상향성의 원리죠.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늘 발전해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승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원리는 거룩한 하향성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과 반대되는 원리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능력, 내 재능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낮은 곳에 가서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갑질하는 삶을 이 세상은 성공하는 삶이라고 칭송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상향성의 원리를 따라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을이 되기를 원치 않죠. 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갑질을 당하기보다 갑질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갑이 아닌 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스로 을이 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까지 낮아져 섬기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거룩한 하향성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이 상향성의 원리를 따라서 성공하는 삶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향성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원리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원리로 사셨고 그 원리로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 바로 거룩한 하향성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원리로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향성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을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원리를 실제 삶에 잘 적용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에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대 교장이었던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원리, 거룩한 하향성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좀 심하죠. 이거 좀 심하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실제로 삶의 원리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업을 이런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을까요?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우리는 그냥 입석에서 서서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과연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서두에서 삶과 성품의 선순환의 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어리 되어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겸손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겸손한 성품이 생겨나고 그 성품으로 우리는 또 더 낮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리 되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겸손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겸손인 것이죠.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하자,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겸손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원리를 따라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 걸음 더 낮은 곳으로, 한 단계 더 낮은 곳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상급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겸손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겸손은 우리의 삶을 이 땅의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시험 이야기를 위해서 사단은 세상을 다 주겠다, 세상을 다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단 한 가지다. 아주 쉽고 간단한 조건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절 한번 하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아둥바둥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는데 까짓것 눈 딱 감고 절만 한 번 하면 되는데 여러분, 누가 이런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단에게 엎드려 절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거룩한 무소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무소유라는 말은 주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불교의 교리 자체가 이 무소유의 교리입니다. 오늘날 불교는 뭔가 변형된 불교이지만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 이 세상 욕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욕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버리고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삶, 그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그런 이상을 쫓아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이 욕심, 이 탐욕, 이 소유욕, 이것과 싸우느라고 애쓰고 그렇게 돌을 닦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불교계의 유명한
법정스님이 무소유에 대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죠?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필요한 것은 가져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소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거죠? 여러분 필요라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필요 없는 옷이 별로 없어요. 다 필요해요. 언젠가는 한번 입을 것 같아요. 구딜에 내놓으시면 좋은데 그렇죠? 언젠가는 한번 입을 것 같아서 안 내놓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네.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제가 숫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124라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상상도 못할 숫자일 겁니다. 밥 사겠습니다. 맞추시면. 인터넷 뉴스에 나온 얘기여서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이신 재벌 회장님이 갖고 계시는 소유하시는 개인 자동차의 숫자입니다. 124대의 차를 소유하고 계신답니다. 차값만 470억이 된답니다. 70이 넘는 노인이 이 많은 차가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분이 그 많은 차를 소유한 데는 그분에게는 그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글로벌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받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그 차들을 보면서 푼다면 그분에게는 그 많은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스님 말대로라면 이 재벌 회장님도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숫자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2123. 여러분 저같이 내 집 한 채 없는 사람은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을 보면 집이 한 채만 있으면 되지 그 이상 뭐가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분 나름대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는 그죠?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가진 가장 많은 집의 숫자입니다. 광주의 주택임대업자가 2123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2013년인가 14년 통계에 나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주택임대업이기 때문에 그 많은 집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업이니까. 네. 결국 여러분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다. 이런 말은 거죠. 듣기에는 좋은 소리지만 사실은 웃기는 소리가 됩니다. 인간의 탐욕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필요들을 만들어냅니다. 옷이 한 벌 있으면 2벌 있으면 좋겠고, 차가 한 대 있으면 2대가 있으면 좋겠고, 집이 하나가 있으면 또 한 대가 있으면 한 채가 더 있으면 자식에게도 줄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에 손잡고라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빈익빈 부익부에 불이한 이 세상의 경제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단의 원리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 이야기가 말하는 거룩한 무소유란 무엇일까? 그럼 무엇이 거룩한 무소유일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내 물건이었는데, 내 노트북이었는데, 내 차인데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비밀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32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답니다. 내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소유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소유권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트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집을 열고 오픈하고 사람들이 와서 모일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집인가요? 주님의 것. 주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방 모임을 집에서 못합니까? 내 집이기 때문에. 근데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의 집이면, 누구든지 그 집에 모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점점 갈수록 가정에서 사랑방 모임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 안에 일어난 변화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거룩한 무소유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권리란 그것을 관리하는 권리인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라 하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한다면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보다 더 큰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쓰게 하라고 한다면 쓰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소유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거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곳에 기꺼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청지기의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성품, 그것이 어떤 것일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유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잠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가지고 가실 거예요. 다 넣고 가야 돼. 그것은 하나님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소유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 진정한 우리의 소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냐? 온유한 자. 바로 온유함. 이 온유함이 바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원리를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운데, 내 것이었는데, 나도 필요한데, 옆에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더 필요해. 그런데 그걸 줬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사용하는데 보니까 나는 정말 소중하게 사용했는데 그 사람 별로 그냥 소중하게 안 여기면서 써. 그럼 얼마나 화가 날까요?
열받을까요? 가서 되찾아오고 싶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온유함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온유한 마음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한 수동성의 원리를 따라, 첫 번째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한 수동성의 원리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신실함이라는 성품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시험 이야기, 거룩한 하향성의 원리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겸손함의 성품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 시험 이야기, 거룩한 무수의 원리를 따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온유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궁핍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함, 겸손함, 온유함. 바로 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빼먹어서는 안 될 말씀은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빼버리면 이 모든 말씀은 실천 불가능한 또 다른 종교적인 신념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리로 살겠다, 믿음의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만들겠다,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도우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머리카락 하나도 휘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답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소유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